네, 샬롬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같이 아침 모임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익힌 당시의 말씀 앞으로 나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좀 어려운 말씀일 수도 있지만 이 다니엘 말씀을 통하여 주께서 뜻하신 바를 우리가 또 깨닫고 붙잡으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8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다니엘 8장 1절에서 14절 말씀 20분 동안 묵상하시고 같이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다니엘 8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네, 저는 바로 나누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은 다니엘이 또 한 번의 환상을 본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환상이 계속 나와서 어렵죠. 다니엘은 또 한 선지자였기 때문에 그가 기록한, 잠시만요, 오토바이가 지나가서 시끄러워가지고 지나가고 해야겠습니다. 네, 다니엘은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가 또 기록한 환상에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고 또 봐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조금 어려운 부분이지만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환상을 봤는데 한 숫양이 있었어요. 그 숫양이 너무나 강대해서 이곳저곳 가리지 않고 다 들이박는 그런 숫양임을 보았어요. 근데 그때 한 숫염소가 나타나서 그 숫양을 치고 그 숫염소의 강함이 하늘의 군대를 짓밟을 만큼의 강한 숫양의 강대함을 또한 환상 중에 보게 됩니다. 그 숫양이 이제 제사를 끈이 끊어지게 하고 또 진리를 대적하고 하늘 군대를 짓밟고 이러한 강대한 모습을 보이게 돼요. 그리고 다니엘은 묻죠.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이라고 물어보니까 2300주야를 보내야 그제서야 비로소 성전이 정결케 되리라 라는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꿈에 대한 해석은 다음에 나오겠지만 어쨌든 오늘은 이 본문만 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구약에 지금 이 유다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있는 과정 가운데 있죠. 그리고 이들은 포로로 잡혀있는 과정 가운데에서 이제 다니엘은 특별히 뽑혀서 왕이 음식을 먹고 또 왕의 정책에 의해서 그 곁에 있던 사람인데 어쨌든 그런 과정 가운데 있었지만 다니엘도 유다 백성들도 다 포로로 잡혀간 상황이었어요. 이들이 포로로 잡혀갔다는 이야기는 아마가 아니죠. 유다 공동체에서 예배가 끊어졌다는 이야기고 결국에는 예배가 끊어졌다는 말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대적되었다는 이야기이고 또 그 말은 다윗 언약이 실패해 보인다는 이야기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 오늘 환상에서 다니엘이 본 것처럼 숫양과 숫염소가 막 하나님의 군대를 짓밟고 진리를 대적하고 막 성전에서 예배를 끊어지게 하고 이러한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다니엘이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2300주야라고 이야기를 함을 보잖아요. 사실 이러한 질문은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했던 질문과도 굉장히 유사한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하박국 선지자에게 말씀하실 때 바벨론 이런 나라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칠 거야 라고 이야기하니까 하박국이 어떻게 그런 이방 나라를 가지고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하나님께서 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모든 것들도 그 나라들도 다 멸망시킬 것이다 라는 이런 말씀을 주잖아요. 마치 그런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보여져요. 숫양, 숫염소로 상징되는 강인한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군대들을 짓밟고 진리를 대적하고 성전에 이러한 것들을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함으로써 나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그 가운데에서 회복의 또 은혜의 말씀을 던져주시기를 2300주야가 지나면 성전이 정결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심으로써
분명하게 그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뜻과 은혜를 말씀하심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어떤 은혜? 바로 회복의 은혜를 말이죠. 특별히 남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사실 계속해서 다니엘서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은 소망의 메시지이죠. 지금 보이는 상황은 암울하고 어둡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다는 메시지. 그리고 숫양과 숫염수와 같은 강력한 자들이 뒷밟고 있고 예배가 끊어진 것만 같은 상황에 놓여 있고 진리를 대적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2300주야가 지나면 그 성전이 정결케 될 것이라는 그런 소망의 메시지를 하나님이 던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만 딱 놓고 보았을 때 유다 백성들은 결국에는 성전 공동체, 성전 중심 공동체,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예배 제대로 드리지 않아서 또 그렇게 멸망당했지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쨌든 언약을 파기한 건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았던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포로로 잡혀간 와중에도 다시금 예배의 소망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2300주야가 지나면 그들 가운데 다시금 예배가 회복되고 성전이 정결케 될 것이라는 그런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인 것 같아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그 신실한 언약을 우리가 깨뜨렸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던져주시고 심지어 우리로 인하여 예배가 끊어지고 진리가 대적되는 상황에 놓여있게 된다고 했을지라도 그런 우리에게 다시금 하나님이 예배할 수 있는 자로 부르시고 초청하시고 그 예배의 소망을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특히 남유다 백성들에게도 그 성전이 정결케 될 것이라는 그 것이 결국 그들의 안에 예배의 소망을 던져주시는 것이고 또 이는 결국 하나님의 통치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소망의 메시지인 것이죠. 사랑하는 피플이가 오늘이라는 하루를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였으면 좋겠어요. 여전히 부족하고 못난 우리고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대적하여 살아가는 연약한 우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다시금 회복의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 또 예배자로서의 부르심의 은혜들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부른 자리 가운데 삶의 예배자로 또 거룩하게 세워져 가고 살아가는 우리 피플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도록 할게요. 하나님,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하였음에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끝내 소망의 메시지 또 예배자로서의 메시지를 던져주심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지만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하심을 놓치고 하나님을 때로는 멀리하며 살아가는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은 회복의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를 던져주시며 여전히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심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피플이의 오늘 하루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그런 예배자로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망의 메시지를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피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밖에서 아침을 했는데요. 조금 막 정신이 없어가지고 주변 시끄러워서 죄송하고요. 오늘 하루도 평안으로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샬롬.